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한 번 더 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늘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 쓴다는 것이 부담도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절기설교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되니까 그 절기는 늘 그 설교 같고 한데,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버이주일 설교가 참 힘듭니다. 내가 효자로 못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러니 부담감을 안고 오늘 썼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좀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조사에 따르면 1위가 뭘까요? 현금이었습니다. 현금은 나이 드신 분도 좋아하고 젊은이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오래전에 설문입니다. 2위가 손편지였다고 합니다. 손으로 정성 담아 부모님께 사랑의 고백, 감사를 담아드리는 편지를 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 쓴 손편지에다가 현금을 넣어드리면 더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 효도관광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해놓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올해는 그 1위가 바뀌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현금이 1위였는데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원래 조사의 1위가 뭐로 나온지 아십니까? 안마의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디서 했느냐 하면 안마기 파는 바디 프렌드에서 조사한, 거기서 의뢰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금 신빙성이. 그래서 다시 또 이 엉터리 소리를 하면 되니까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1위는 현금이랍니다. 또 따라 막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받고 싶습니까? 돈도 좋고 선물도 다 좋죠. 그러나 저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하고 잘 사는 그 모습 자체가 부모인 저에게는 제일 기쁨으로 느껴집니다. 가끔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는 것도 참 좋지만 그 모습, 정말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 자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로 부모들이 받기 싫어하는, 다 개인차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많이 나온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책이랍니다. 왜 그러냐 이래 봤더니 책 읽기가 싫어서 보다는 연세가 드시니까 읽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늘 교회 뭘 만들 때마다 글자 크게 해라. 그런데 우리 젊은 부교육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 보이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다 시대마다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낸다. 날들을 통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어버이날 가까워지면 어버이날 선물은 이런 걸로 하면서 막 하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마치 이걸 안 받으면 섭섭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이 어버이날 지나고 부모님들이 시험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는 뭐 해줬다는데 니는 많어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부모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정성을 표할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세대가 이벤트를 참 좋아하죠. 뭐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프로포즈 이런 것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했는데 요즘은 그거 안 하면 뭐 비정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이 어버이날도 하루 이벤트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버이날이어서 자녀들이 지금 외지에서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몇 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정갈 수 없는 형편이면 전화와 영상 통화라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이벤트, 하루 이벤트도 참 좋죠.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일상적인 삶에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되게 살려면 지키라고 주신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약속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면서 권면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2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5계명부터가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이 대신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5번째부터가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이 인간관계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을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복되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계명의 첫 번째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의 시작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면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 공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에서 진정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는 삶이 나오게 되죠. 또 2번째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안에는 자식을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될 법을 준다는 것은 먼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1차로 담겨 있죠. 그리고 또 한편 그만큼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기념일들이 있죠. 왜 그런 기념일이 있습니까? 그날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들 얼마나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까? 특별히 또 자녀들을 이 시대에 잘 키워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 속에서 자꾸 밀려나기 쉽습니다.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 그러나 지금은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시는 고 황수관 박사님의 강의 중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까치 이야기입니다. 83세 아버지와 53세 아들이 마루에 앉아서 마당에 까치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하죠. 아버지, 까치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아들이 또 대답하죠. 그런데 대답하면서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좀 짜증난 듯이 아까 까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좀 있다가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막 화를 내며 대답하죠. 아까 까치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 순간 서러워진 아버지가 조용히 방에 들어가든지 옛날 일기장을 꺼내 오셨다고 합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3살 때 마당에 까치가 날아오자 아들이 묻는다. 아빠, 저게 뭐예요? 나는 말해 주었다. 응, 저건 까치란다. 조금 있다가 또 아들이 묻는다. 아빠, 저건 뭐예요? 나는 또 대답해 주었다. 응, 저건 까치란다. 아들은 조금 있다 또 같은 질문을 한다. 아빠, 저건 뭐예요? 이렇게 아들은 23번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아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대답해 주고도 꼭 안아주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주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 사랑은 물론 다 되는 건 하지만 그냥 흘러갈 때가 많지만 이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힘든 일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까지 주시면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 아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 단순하지만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첫 번째는 부모님은 사랑의 대상이기 이전에 공경의 대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랑하라는 명령 대신에 뭘 주고 있습니까?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부모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자세는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공경하면 더 좋겠지만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을 향한 정말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기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자녀의 자세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부모님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분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하고 궁극적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부모에게 범하는 죄에 대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범한 죄처럼 아주 엄하게 처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은 아주 길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와 같은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리 약한 자식이라도 돌에 맞아 사형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 자식을 고발할 부모가 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수조에게 반항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편 뒤집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공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경받아야 될 부모의 모습도 생각해보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자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모가 되어지죠. 언제나 부모로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계명은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 1차적이지만 동시에 부모님들도 다시 삶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더 쉽게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이 훨씬 쉽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아멘께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기쁨으로 쉽게 억지로가 아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누리게 만드는 공경받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이 계명에는 다른 계명에 붙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까지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이것이 쉽지 않은 계명인지도 모르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문자적으로 보면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 길게 오래 산다는 말도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그 다음 자신의 자녀에게도 공경을 받을 것이고 공경받도록 자녀를 교육한 부모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본을 받고 복을 받고 이 복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종종 이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힘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 땅의 부모들도 연약한 인생이고 또 그 가운데는 정말 공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가 있고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는 그렇게 존중할, 공경할 가치가 없다, 자기가 없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어떤 하더라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 무겁게 여긴다. 비중 있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여긴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부모의 위치를 비중 있게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누구를 비중 있게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부모 공경과 순종을 명령할 때 앞에 한 가지를 신약하면 더 붙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덧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 공경, 다르게 하면 부모의 권위가 중요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부모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와 맞지 않을 때는 우리는 최우선의 권위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공경의 자세는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공경하며 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되겠지만 참고로 마지막 설교하면서 가정사역을 하는 어떤 분이 부모 효도의 10계명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와 자식만 사는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부모 공경의 삶을 적용하라고 도움이 되는 자료로 여러분 드립니다.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가정사역을 오래 하신 분이 부모 효도 10계명 이러면서 제시해 나왔습니다. 그냥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부모는 자식과 대화의 시간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대화하십시오. 때로는 여러 가지 맞지 않아도 마음을 열고 자주 대화하십시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일감을 드리십시오. 효도는 부모님을 방구석에 가만히 모셔만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잘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맞게 일하게 하는.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면 평생 농사를 짓던 분인데 우리 형님이 이제 집에 모시면서 어머니 일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그게 힘든 일이 되더라고요. 무리하지 않게. 왜냐하면 또 형님은 자꾸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무리하니까 그러긴 한데 어쨌든 적절하게 일 할 수 있게 해드린 것 할 수 있으면. 세 번째,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즐길 수 있게 하십시오. 또 가정에서도 취미 활동하도록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행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노인은 새로운 분위기와 경험을 즐기신답니다. 물론 이제 육체가 연약해져서 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오지만 기회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늘게 되고 공연한 고집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러난 것보다 그 마음의 그 이유를 파악하면서 이해하라는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미리 알아들이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죠.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가 아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들이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죠. 여섯 번째, 가족끼리 외출할 때는 노부모님도 종종 모시고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일곱 번째,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한 후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덟 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나시면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나이 들면 다 아픈 건데 뭘 그럽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세가 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 건강에 대한 근심이 더 많아지는 것이 보편적이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십시오. 열 번째,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천국의 안내자가 될 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으시다면 정말 가장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은 부모님도 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새벽 기도 때마다 올려드리는 이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안타까움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애씀과 동시에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안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서 그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다 가시기를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참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부모 공경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약속까지 주면서
명령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는 저처럼 이미 부모님들을 천국에 보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럼 이 어버이 주일에 이미 더 이상 공경하고 섬기고 효도할 부모님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그 사랑,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늘가족 공동체지 않습니까? 영적인 하늘가족, 우리 공동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특별히 더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저희 교회도 몇 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 목사님들 만나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연로하신 분들이 그래도 전에는 교회에 나올 수 있었는데 2년 넘는 기간 동안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 나오지 못하고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주변에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 뵙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좀 기도해 주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버이 주일 보내면서 먼저 떠나신 분들은 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대, 소원들, 바람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살아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 부모님이 나를 키우면서 무엇을 원하셨고 어떻게 되기를 늘 소망하시고 기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창 저를 가졌을 때 신앙이 불이 타셔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시고 어릴 때부터 앞으로 목사할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시고 그 시대는 부흥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집회를 인도하면 저는 정말 가기 싫은데 저를 끌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꼭 안수기도 받게 하시고 저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7남매인데 다른 형제보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극상품을 드려야 된다면서 저를 그 어려운 시기에 심지어 과외도 막 시켜주시고 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그리고 연세 드셔서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도 제가 가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다르면 교회는 괜찮나? 교회는 평안하냐? 목회는 잘하고 있냐? 자신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목회자로 되렸기 때문에 늘 좋은 목회자로 살기를 늘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제가 얼마 동안 하나님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기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로의 삶을 살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에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내가 하나님 부르신 이 목회자의 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부족하지만 잘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그것을 마음에 담고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어떤 부모님이라도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대를 이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부모님은 사랑의 대상 이전에 공경의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도록 더욱 힘쓰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나. 그래서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시고 또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간절한 뜻, 하나님 백성답게 복되게 사는 삶의 길을 가슴에 담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